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션 2026년 새해를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작년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미션 2026년이 되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새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2026년도 국내외 전망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불확실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하다. 안보, 세계 국제 정세 다 지금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꿈과 비전이 확실하고 또 방향이 확실하고 언약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키워드는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더 큰 영광, 더 큰 영광. 우리가 언약 잡으시고 우리가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올해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저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겠는데, 우리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핵심 모토입니다. 매일 새로워지는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 주일을 다 종이 나누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자, 1번을 제가 오직 성령 그러면 여러분은 밑에를 읽는 거예요. 자, 1번 오직 성경, 2번 오직 은혜, 3번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올해 이걸 매일매일 점검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 삶의 뿌리, 내 신앙의 뿌리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 되어야 되고요,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 되어야 돼요. 강단의 메시지를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 교회 설교는 뭐 보고 베끼고 뭐 집비트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신 거 받아가지고 그냥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붙들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교회고,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남은 자의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는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다. 인사하세요. 예, 새해에 우리가 복 많이 누리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남은 자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공동체 되기 위하여, 자,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같이 합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한 번 더 시작. 깊은 데로 가서. 예, 우리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또 이렇게 부르시고 각종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여러분 쫓아내주시는 가운데, 오늘 많은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께 몰려와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서서 이제 그 바라보시는 것이 있는데,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 씻는 것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주목하셨는가? 빈배를 보셨다 그랬거든요. 어부들을 보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은 빈배를 보시면서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어부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주목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뒷구절을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소득이 없었어요.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밤새도록 고기 잡고 하니 한두 마리 못 잡았겠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금을 던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고기들을 다 흩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갈릴리 바다 가면 절반은 고기입니다. 밤에 불 켜놓고 고기들이 불빛 쪽으로 모이면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는 게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호수인데, 성경에 보면 게네사리 호수가에 서서 보셨다 했는데요, 긴네렛이라고 되어 있고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도 가면 디베라라고 그렇게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여러분 강을 말합니다. 너무 넓고 크니까 이게 바다라고 표현, 강이에요. 민물입니다. 민물. 근데 예수님이 두 척의 배를 보시고 빈 배를 보시고 그 빈 배 중에 하나, 주님의 마음은 베드로를 지금 주목하여 보고 계신 거거든요. 얘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현재와 미래와 베드로에게 죽음까지 베드로를 주님은 수제자로 보고 계신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곳마다 고기를 흩으시는 주님, 못 잡게, 한 마리도 못 잡게 빈 배를 가지고 그물을 씻고 집에 가려고 정리정돈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셔서 청중들에게 옹이하여 몰려들어 있는 무리들에게 메시지, 말씀을 전가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배를 돌려줍니다. 이 배 주인 베드로 보고 돌려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베드로는 바닷가 태생이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이 전문 어부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도무지 베드로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새해 아침에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는가? 밤새도록 그물 던지는데 고기를 흩어놓으시는 주님, 그렇게 안 하시고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없다니까요. 이 갈릴리 바다가, 저는 그렇게 깨달음이 되었어요. 주님이 흩으면 흩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 잡수시는 대로 그 마음의 원대로 뜻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요, 2026년도 우리가 살아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인도하실 안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게 될 텐데, 지금 베드로에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새해에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에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의 믿음은요, 이 이성과 경험을 못 박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어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가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만 순종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는 큰 영광, 더 큰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거기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새롭게 정리정돈하시고 새롭게 정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WMTC가 시작될 때 전혀 1도 관심이 없는 미전도 종족 지역에 이 땅을 주시면서 음성 들려주시면서 기도굴에서 기도하는 그 깊은 집중 기도 시간에 엎드릴 때 막바로 주님은 말씀하셨어. 주님, 저 몰라요. 미전도 종족 선교 몰라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내가 오다를 던져줄 테니까 오다만 챙기고 오면 돼. 순종만 하면 돼. 그리고는 코스트코 건물 같은 작은
정방형의 근무를 보여주면서 그 일 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배출해내는 학교야. 저는 대학원 대학교인 줄 알았어요. 너무 영롱한 거예요. 선명해요. 지금도 뭐 그림 그리라면 그대로 나와요. 아무런 것도 경험도 없고, 신학교에서 선교학 강의는 했지만 미전도 종종 뭐 연구한 적이 있어야지.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앞으로 AI 시대에, 나아가서 AGI 시대에, 이제 AI하고 결혼해가지고 인간하고 결혼도 안 해. AI하고 결혼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 보시면. 예? 중국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세계에 그런 사람, 일본에는 더 많고. 예. AI가 빨래도 하고 세탁기도 돌리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오늘 오면 오고 매일 옷도 갈아입고 침대에서 같이 잠도 자고 이것도 다 프라이도 다 하고요. 다 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는 이때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살려야 됩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모두가 무너지고 모두가 흔들리고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고 있는 이 시대에 1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코로나 때. 하나님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한번 3번 같이 합시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 한 번 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은 여러분 인생의 전무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겁니다.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삶 쉽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삶 쉬운 길 아니에요. 순종하는 삶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대 선포 4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7대 선포를 하는데요. 같이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래, 이거를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고 권세 있는 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올해 우리 모두 이렇게 승리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 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다 숨쉬고 있지만 하나님 숨 거두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쉬는 것 같이 보여도 쉬게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올해는 이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면 성령님이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우리를 책임지고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어느 날 한계가 와요. 자기 절망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 인도 속에 전인격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나는 누구의 제자?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세상 제자요, 세상의 제자요, 세상의 이론, 상식, 지식을 따라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올 한 해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했습니까? 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불합리한 말씀이거든요. 왜?
아니 베드로는 이 어부로 전문가고 참으로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전공이 목수지만 베드로는 전공이 어부예요. 고기 잡기 좋은 시간은 밤 시간입니다. 불 켜놓으면 고기가 막 몰려드니까 그때 던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갈릴리 가보시면 알아요. 해가 딱 뜨면요 눈부십니다. 바닷속이 다 보여요.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여요. 어부가 던지기 전에 다 도망갑니다. 고기가. 훤한 아침에 해가 또 오르고 밝은 아침에 여러분 고기 태양이 눈부시게 지금 여러분 빛을 비추는 이 아침 시간에 그물을 던져라 말이 안 되죠. 베드로에게는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이거 아닌데,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차가운 물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깊은 데는 아주 깊다 그래요. 깊은 곳은 물이 차갑기 때문에 고기가 없어요. 적당한 깊이에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라. 그것도 말이 안 돼. 하나에서 10가지가 모두가 다. 여러분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이제 새벽녘에 배를 대고 그물을 다 정리정돈해서 이제는 해가 떠오르고 집에 식구들에게 가려고 하고 있는 모든 걸 끝낸 시간, 마무리한 시간, 그 시간에 다시 배 타고 들어가려 되겠습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오늘 하루 종일 근무 다 하고 이제 다 문 다 잠그고 우리 교육자님들 그죠? 이렇게 단둘이 다 해놓고 집에 가려고 시동을 끄는데 제가 불렀어요. 목사님 어디 한 군데 신방하고 들어갑시다.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다 마치고 집에 가려 하는데 이 어부에게는, 베드로에게는 순종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바울이 복음을 전가로 갈 때 마음에 아시아에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행하여 갑니다.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그쪽 말고 유럽 쪽으로 가라. 근데 드로아까지 가가지고 그쪽에서 계속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가고 있는 도중에 성령님이 어떻게 환상을 보여줘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6장 6절에서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니 비두니아로 가거제스되 예수의 영이, 여러분 이거 꼭 올해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올려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적용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읽으시고 그것도 소리내서 읽으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생명인 줄 알고 그래 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성도 성령에 감동된 지성, 감성도 성령에 감동된 지성, 감성, 우리의 의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하는 의지,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육신적으로 살지 않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많은 사람들이 100명이 아니야. 싫어? 돌멩이를 던져도 혼자서 그 길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 길이 바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는 올 한해 전무한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게 자기하고 방향이 다른 거예요.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바울아 그것이 아니야. 생각 내려놔. 네 생각이지, 네 생각이지. 그 길 아니라니까.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밤에 환상을 보여줘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세요.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 도와주세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방향을 턴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로 갔다. 어쩌든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서 자꾸 묻고 듣고 순종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고 여러분 복된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면서도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설교하면서도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분열시키고 분리분열시키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질병으로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안 되게 만드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여러분 설교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늘 예수의 이름의 왕권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띄워주세요. 우리는 이미 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거 알아야 돼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이경숙 집사님 가정의 정병삼 쌤 얼굴을 보니까 제가 너무 고맙고 늘 기도하는 분입니다. 올 한 해는 2026년도는 정병상 선생님의 축복의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예, 정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현상에 속지 마세요.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삶, 그대로 순종하는 삶, 이렇게 나가면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순종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죠. 미래는 환난입니다. 평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따뜻하고 물 틀면 물 나오고 전기불 아래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음식이 먹기 싫어서 안 먹지 없어서 안 먹는 사람은 없어요. 나라에서 기본 생활은 다 책임져 줘요. 복지가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환난이 온다. 많은 사람이 환난 오기 전에 휴거된다는데 이러저런 신학적인 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시면서 이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택하신 자도 견딜 수 없는 환난이래요.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환난이 있다. 창세전에 보지 못한 환난이 있다. 이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흰 옷 입은 저 사람들 누구예요? 물어보니까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16장 33절 요한복음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원래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자꾸 제가 질문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왜 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강조해야 됩니까? 왜 어떤 내용으로 언약 잡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환난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진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무너진다. 택한 자도 넘어진다. 배교한다. 누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씀 속에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남은 자요 이기는 자요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자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끝까지 이기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과 두 번째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보겠느냐. 기도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넘어집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 유지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집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다 여러분 흔들립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의 삶의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만이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만왕의 왕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입니다.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내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정말 우리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 이 환난 때가 오는데, 환난 때 다 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그러면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 전체 속에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까지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된 자, 환난 속에서도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7절 같이 큰 소리를 읽읍시다. 원래 이렇게 응답받아야 돼요. 올해는 더 큰 영광이니까 더 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상식적으로는 고기 잡을 일이 아니에요. 안 잡히는 방법이에요.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져. 세상에 고기잡 전문 직업을 가진 베드로가 자기 생애에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베드로가 처음이에요. 여러분, 2026년도는 내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할렐루야.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밤새도록 저녁에 배를 타고 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 도대체 하룻밤을 지냈다고요? 빈배예요. 여전히 가난이야. 여전히 돈 없어. 여전히 무능이야. 여전히 결핍이에요. 여전히 상처투성이야. 여전히 치유된 부분이 없어. 빈배야. 그런데요,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단숨에, 단번에 찢어질 정도로 시간이 안 걸렸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깊은 데로 순종해서 그물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것이 얼마나 단축된 시간. 저는 이것이요, 굉장히 건강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가리봉동에서 시작해서 우리 거룩함의 비전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제가 공단 선교로 대학원 다니면서 낮에는 학교 가고 밤에는 공단에 들어가서 기숙사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생긴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야간 학교를 하면서 중학교 졸업한 아이들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도록 130명이 넘는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회사 안에서요, 야간 학교까지 하면서 나중에는 회사 임원들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된 우리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열방을 우리에게 섬기도록 은혜 주신 거,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예요. 시간 많이 안 걸려. 너무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시간이 단축된다. 우리 가정에도 단축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인본주의 안 합니다. 불신앙 안 합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내년에는 청년들에게 집중하는 해예요. 기대하세요.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자기 발견을 합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8절 9절 읽어보십시오.
8절 9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그런 주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내세울 만한 거 있거든. 이 당시에 이런 어부라 그러면 뭐 우리 조그만 돛담배 그런 거 아니에요. 갈릴리 가면 봐요. 베드로가 고기 잡던 배가 저런 큰 어선입니다. 부자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 내세울 만한 거 있겠지만 자기의 자존심 내려놓고 우월감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발견을 하는 거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되어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르게 확립됩니다. 죄인이 나를 구속하시기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까지 주셔서 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지고 땅 끝까지 세계보고만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끌어 나가시는 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삶인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의 박수.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 사건이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버려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일터에서 나는 일터 선교사가 됩니다. 직장에서 직장 선교사가 됩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 의료 선교 하시는 우리 김청수 박사님 우간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이 치유가 되고 이번에도 오늘 오기를 기다린다 그래. 할 수 있다. 복음을 위해서 사명감으로 의사로서 박사지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무엇이든 묻고 듣고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4번 띄워주세요. 같이 큰 소리로 올려는 이거를 실행하고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두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좀 실천해야 될 거 미션 2026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113 말씀 통독이 뭐냐면 여러분 꼭 이거 저랑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셔야 돼. 약속 지키실 수 있죠? 여러분 복 받는 일이니까 지킬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성경을 꼭 10장 읽고요. 잠언을 1장 읽고요. 하면 1년에 3번을 읽어요. 성경을 3번 통독하게 된다고요. 어디에서 읽으시든지 성경을 10장 읽고 잠언 1장 읽고 올해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기본이 최저입니다. 6장 읽으면 1년에 6번 통독하게 됩니다. 20장 읽으면, 뭡니까? 20장을 읽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아이들이 16장 읽고 20장 읽고 40장도 읽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올해는 손에서 성경책을 떼시면 안 된다. 여러분 성경책 다 오른손 다 들어봅시다. 오른손으로 성경책을 다 들어보세요. 가능하면 오리지널 우리가 이 성의제 스마트폰으로 보지 마시고 읽을 때는 성경책으로 읽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예, 이게 정품입니다. 정품. 자, 다 들어보세요. 그래. 성경책을 정말 여러분이 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기적이거든요. 꼭 113 말씀 통독을 하는 어떻게 하느냐? 소리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이 성경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세계가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시대의 흐름이 읽어집니다. 이상한 소리 안 해요. 가정예배, 목장예배 때
꼭 10장씩 성경을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때, 목장예배 때 모여서 성경 10장 통독하는데 소리낼 수 있고요. 기도할 때는 강단 메시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집중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 많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섬길 거예요. 집중 사역을 할 텐데 1월 달부터 놀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도 우리 청년들을 힘주고 말씀으로 세우고 기도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갖게 사명을 찾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올해 여러분 모두가 가정마다 경제응답 받아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충만한데 우리 집은 돈이 없어. 그거 성경적 아니에요. 나는 돈밖에 없어. 그거 좋은 일이야. 우리 집에는 돈이 많아. 이웃도 도와주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에게 넉넉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리고 선교 참여하세요. 올해 우리 교회에 너무 복된 일이 많아요. 경제 영역에 말씀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 이 복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는 복이니까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자, 따라 오른손 내세요. 나는 복입니다. 나는 복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 이 복은 하나님 만나는 복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모든 열방과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속에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펼쳐놓으셨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유한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도 내가 자꾸 쓸 데가 많은데 없어서 못 써요.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문제인지 여러분이 문제인지 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면서 딱 언약 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언약하신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다 준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다시 말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이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이 언약이 이미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재정 그릇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버지의 방법으로 채우셔서 근심이 겸하지 아니한 그들로 풍성케 하시는 주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고 난 이후에 세상의 끝이 온다. 환난을 당하든 피해가든 어찌됐든지 환난 속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바톤을 이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전도 종족 선교 현장을 개척하는 해입니다. 템포리윈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87% 약 90%가 미전도 종족 지역이 여기 다 몰려 있어요. 4월달에 유대인 지도자들 10명 옵니다. 초청합니다. 거룩한 비전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두 분을. 이분들은 파송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는 말씀을 통독하며 읽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전도 훈련받는 집이고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 제자가 모이는 집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희는 열방을 살리라 모든 족속이 너희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아직 복음화조차 0.3%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일어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너희는 제사장 이제는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들을 선교 현장으로 끌어낼 것입니다. 선교사로 임명합니다. 하나님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메시아닉주 목사님이 오셨어. 그 다음에 우리 WMT에서 17기가 있고요. 이스라엘 요르단 아울리치 갑니다. 네 번째로 국내는 다민족 이주민 선교가 저희들이 더 확장이 될 거고요. 우리 북한 선교 더 관심 가지고 통일을 준비하는 사명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읍시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리니 올해는 이 말씀으로 크게 승리하셨어요. 작년에는 큰 영광이 키워드였어요. 큰 영광 올려드렸어요. 주일날 오후에 영상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올해는 더 큰 영광입니다. 청년들 힘내시고 꿈꾸시고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들로 각 영역마다 들어가서 나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십시오. 시작. 기도하시겠습니다.